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고 했고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면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인사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여서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가정교회.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 사랑이 많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라고 말거리를 만들고 또한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였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지고 서로 물건을 내 것이라 아끼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내어주고 서로 섬김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교회도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쳤던 그 초대교회에도 그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도 오늘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자, 시작. 좋은 교회는 다시 한번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집안은 어때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은 집안이라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난 저런 집안에 살고 싶다. 저런 남편과 살아보고 싶다. 살아본 사람만이 아픔을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은 땡 하면 퇴근한다고 하는데 매일 늦게 오는 남편을 둔 아내는 너무 좋겠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매일 와서 잔소리가 심하고 하니까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반대일 겁니다. 반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죠? 한 가지 꽃만 피면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꽃이 피니까 그 꽃밭이 예뻐지는 거죠. 자, 오늘 초대교회가 보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구제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 중심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들에 전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까 교회가 다시 평안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원칙이, 그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가게들, 왠지 사람이 많은 그 가게들은 뭔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캐치하지 못하는 뭔가 그 집에 뭐 밥이 맛있던지 주방장이 뭐 솜씨가 좋던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이 잘 돼서 예쁘다든지 하다못해 마지막에 밥맛은 없더라도 커피 맛이 좋던지 뭔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가지. 내 돈 내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돈 내고 그렇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파악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너무 더 많아졌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핍박이 있던 때가 바로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숫자가 점점 더해졌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일어난 것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에서 헌금을 모으고 헌물을 기증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것이 초대교회에서 하던 일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것. 미성숙하면 아이들이 아직 자라지 못할 때 미성숙하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성숙하니까 내가 빠졌다, 나의 중심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빠진 것이고 나만을 안 챙겨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성숙해지면 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더 좋은 은혜를 맛보도록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미성숙하면 우선 왕 울어서 아이들처럼 울어서 소리를 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뭐 큰일이 생긴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이 생겼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문제가 뭐냐? 구제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한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구제 맡은 사람들이 누가 담당이었는데, 이번 주는 누가 담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기의 문제들을,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끌어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이런 말을 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제가 불공평하게 히브리파 여인들한테는 공급되어지는데 헬라파 여인들에게는 공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다는 일들에 더 힘쓰다 보니까 말씀을 온전히 정하지 못해서,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이 문제가, 이 구제가당의 문제가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고 넘기면 좋을 텐데 이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에 자신들이 너무 분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약해져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단이 빈곤해지면 영혼들의 믿음이 빈곤해지고 강단에 불이 꺼지면 지옥의 불이 더 강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싸웠던 것도 풀어지고요, 싸울 만한 일도 싸우지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에 넘쳐나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이 고갈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기도의 삶이 사라지고 하면 모든 없던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을 일부러 들어버립니다. 시험이 들 자리로 갑니다. 그 말을 그렇게 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립니다. 내게 한 말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인데 자기 말로 오해하고 들어서 시험을 일부러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시험거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죠. 배가 고프면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지잖아요, 그죠? 영혼의 배가 고프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카로워집니다.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영혼이 풍성해지면 사랑하고 풍성해지면 은혜롭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에 바쁘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고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모든 것들에서 원만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뭘 맡겨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뭐 하는 일요?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바빠서 말씀 사역에 약해졌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구제하는 일들, 교회의 많은 일들을 집사님들을 세워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오로지 그 일들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전문 분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욕구가 뭐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옵니다. 마치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 저쪽 따지다 보니까 이것도 있기를 바라고 이것도 하기를 바라고 저것도 하기를 바라고 욕구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일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목회자가 슈퍼맨이 아닌데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기능이 늘어나면서 팔방위인의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뭔가 부족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팔방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 누구도 팔방미인, 물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모든 일을 다 잘한다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지만 다 잘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일들에 영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생각이 흩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목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아까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나누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니어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집사님들 세워서 그 일들을 힘쓰게 하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들,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여 그들을 교회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집사라는 말이 디아콘이라는 말인데 교회에서 섬기는 자라는 말이 디아콘,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직분을 가질 때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 받고 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자. 그래서 섬기는 자, 직분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맡은 자가 다 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직분자로서 충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일들을 사역자들이 맡고, 다른 모든 일들은 이 세워진 집사님들로 나누었더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더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것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말씀 사역을 왕성하게 해서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해지니까 이 문제가 사라질 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교회 일들을 맡은 충성된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원리. 소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사도와 성도들의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회는 왜 생긴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외치는 거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늘 외치는 거. 영혼을 구원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교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사교를 잘하더라, 정침을 맛있게 먹더라,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정교회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학생부, 청년부 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끼리 룰랄랄라 새치기 뽕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교 클럽 가시면 돼요. 교회는 뭐예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음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그 가짜에 뭐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매주 모입니다. 가정교회예요. 그죠? 가정교회 밑에 보니까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이게 가정교회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죠? 언제 모여요? 매주 모여요. 매주. 더 나가서는 새벽마다도 모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가정교회는 매주 모입니다. 매주. 예배가 매주 있는 겁니다. 바쁘니까 다음 주에 아니고요. 자꾸 모이는 겁니다. 두 사람이도 자꾸 모이는 겁니다. 없으면 목자와 목녀리도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매주 모입니다. 그래서 여름 되니까 더우니까 방학합시다. 아니요.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는 매주 모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방학이 없다.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원은 몇 명이에요? 6, 12. 이게 숫자가 6, 12이 넘어가 버리면요. 12 넘어가 버리면 목장 모임에 와서 누구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보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12 이상은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사교 클럽입니다. 그냥 먹다가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클럽 그냥 얼굴 비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넘어가기 전에 6명에서 12명, 때로는 12명 전에 분가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늘어나면요, 사람 많다, 와 좋다, 아니에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밑에 보니까 교회의 뭐예요?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뭐예요?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선교하는 곳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몇 명 안 돼 6명에 12명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모든 것이 개척교회 똑같은 거예요. 우리 43개의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목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구역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교회. 그럼 여러분 목장 이름을 대서 한번 해볼까요?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목장 교회입니다. 저는 제일교회, 제일목장이에요. 제일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다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서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자, 그래서 회는 뭐라 그래요? 회는 회장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안 보여요? 평신도 목자라고, 평신도 목사라고, 그래서 목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평신도 누구라고요? 목사. 오늘 목자분들 나는 뭐라고요? 평신도 목사예요. 제일교회 목사. 또 여러분은요? 우리 목자들은 여러분 목장의 목사예요. 목사. 목자로 그냥 교회를 구역을 끌어가듯이 그렇게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교회 6명이면 6명, 12명이 12명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교회에 나는 작은 평신도 목사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뭐라고요? 목사입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들,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은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이번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한 것 중에 뭐냐면 다른 가정교회가 아닌 다른 우리 그 교회들은 만일에 그 목자가 뭐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 사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요 좀 나대지 말라 하잖아요. 나대지 말라. 목사님이 있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을, 네가 왜 신방 가고 네가 왜 가르치고 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내 제자를 못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제자가 아니고 목사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내 목장은 누구예요? 내 목장은 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이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에 내게 있는 목원들을 어떻게 해요? 목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누가 좋아? 목사님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교회 목장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사입니다. 평신도 목사. 그래서 목원들은 우리 가정교회에 우리 목장의 목사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의 권위를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넘겨보실래요? 한 장 더. 그래서 가정교회 3가지 축이 있습니다. 목장, 삶공부, 이 주일 연합 예배. 목장은요, 아까 말했던 쭉 보던 겁니다. 목장은 정말 여기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목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이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부부 인도하는 목자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온 목장이 하나, 가족. 우리 목장에서 뭐 해요? 밥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가정교회 가이드북 다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죠? 집에다 꽂아놓지 말고 그거 정독하십시오. 목자 목녀들은 그 내용을 수십 번 읽어서라도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래돼서 잊어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거기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삶공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는 교회에서 말씀들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말씀을 훈련시켜 줄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연합 예배. 이 각 목장의 교회들이 주일날은 한 번에 다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 3가지 축에 부흥에 하는 성장하는 교회의 3가지 축입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구역, 우리가 옛날에 했던 구역과 가정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이 구역이라는 것은요,
여 지역이 같으니까, 색채 같으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모아서 이 사람들 잘 성도를 관리해 주세요 하고 구역장, 구역 강사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자를 선택합니다. 목장을, 교회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나도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교회에서 내 상처를, 내 기쁨을 내놓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과 가정은 틀립니다. 자, 한 개 더 넘겨보면요. 자, 이게 제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반 교회는 교회 안에 구역을 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역을 둬서 교회가 구역을 딱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 무슨 목장 하나하나 교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이게 성광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 안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는 교회와 함께 똑같이 울산 성광교회가 누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모든 목장이 하나의 교회들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연합예배로 하나 뭉쳐지는 교회가 이게 성광교회, 가정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개 넘겨볼래요? 그래서 옛날에 구역에는 예배 따로, 선교 따로, 친교 따로 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 목장에서 거기서 아까 뭐예요?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말씀을 맡듯하면 누구는 기도부장을 맡고요, 누구는 헌금부장을 맡고요, 누구는 찬양부장을 맡고요. 교회가 하고 있던 대로, 교회가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성가대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한 사람이 성가대를 맡는, 찬양부장을 맡는 거죠. 우리가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 헌금을 관리하고 선교를 이끌어갈 사람, 선교부장을 하나 만들어서 선교도 하고요.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양육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한 교회의 모습, 작은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가정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구역과 교회가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 요약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개 넘겨볼래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하는, 오늘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을 세워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여기 보니까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기 보서 찬양하고 저기 가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또 뭐까지 해요? 레크레이션, 성도들도 웃겨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다 하면 좋은데 다 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 불만을 품는데 그 일들이 아니고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전체 교회를 끌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할까요? 부목사가 합니까?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히 세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이 목자들이 또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신도를 잘 세워서 이 교회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양하는 겁니다. 목양. 여기 목양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목장 신방하는 거예요. 목원들 신방하는 것, 병원 신방하는 것, 목장 모임 인도하는 것,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는 것,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할까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냐고요? 목자 아닌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받던 그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평신도 성도들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신방하는 거, 우리 목사님 신방 안 해. 신방은 누가 해요? 목자들이 하시는 거죠. 전도 안 해. 전도 누가 안 해요? 누가 안 해요? 우리가 해야죠. 평신도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행사들이 있어요. 설거지도 안 되고요, 뭐도 주차도 안 되고.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거 우리가 안 하면서 교회에다가 다 목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은 그거 하다 보니까 말씀 정말 해야 될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배고프면 짜증나고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이 나올래도 목사님은 들어가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 영적인 걸 채워주세요. 나머지 우리 몸으로 하는 거, 일하는 것들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투 영화 보셨을 거예요. 6.25 때 뭐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막 산에서 고지에서 싸우다가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남자분들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무기가 다 떨어지면 육박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총칼로 이제는 칼도 없고 총알도 떨어지고 폭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이제는 몸으로 맞붙어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대장이고 뭐가 없어요. 다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장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는 대장은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대통령은 맨 뒤에 있는 겁니다. 뭐예요? 보고받고 한 방 쏴버리라 하면 포 한 번 쏘고요, 이쪽으로 보내라 하면 이쪽으로 보내는 그 뒤에서 하는 겁니다. 뭐예요? 가장 모든 것을 파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밀어주는 일들은, 이건 잘 되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다 끝났다, 이제 니 죽고 나 죽자 해서 대장이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장, 마지막. 근데 성도들은 마지막에 그 모습을 목회자들이 해주기를 바래요. 그럼 뭐라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방하고 교회 행사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교회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하니까 매일 불만이, 교회가 모두 안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가정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고를 때 모두 잘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그래요. 그거 탤런트를 구했어야죠. 그런 재능이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죠. 자격증 다 이력서에 쓰시오 해서 자격증 많은 사람을 골랐어야죠. 목회자를 고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파워로 기도하면 기도의 이 문제대로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뭐도 안 하고 누구 보고 해야 돼요? 나는 전도도 안 하고, 나는 신방도 안 하고, 나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장 더 넘겨줄래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목자, 오늘 목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교회의 평신도 뭐라고요? 평신도 목사입니다. 자, 우리 목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찬양하러 나오라는데 안 나온 분들 많아요. 나는 가정교회의 평신도, 다시 한번, 나는 가정교회의 평신도 목사입니다. 자, 미안하지만요, 아까 찬양하러 나오라 해서 가정교회 목사들 나오십시오 했는데 목사가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인데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죠. 우리 교회 은혜로우니까. 당장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 평신도 목사, 목장의 목사를,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런 권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러분도 나는 평신도 목사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자 헌신 예배입니다. 수요 기도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목자들한테 특별히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안 나와. 만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난리 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목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니나 내나 도친 개친 똑같네 이러면 영적 권위가 없는 거죠.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뻔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목자의 그 목장은 잘 될 뭐가 없어요? 턱이 있나, 그죠? 옛날에 코미디 나왔는데 잘 될 턱이 없어요. 뻔한 거잖아요. 목사가 그 자리에 없는데, 그 자리에 없는데요. 영적인 파워를 끌고 가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데 다른 성도들은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 목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데 그 목장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어느요? 작은 교회를 맡긴 거예요.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그 사업체를 그냥 아무나 지나가서 아무나 가서 야야야 사람도 없는데 네가 이거 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이나 사람도 없는데 네 와서 이거 좀 해라 라고 하겠어요? 단돈 얼마가 걸려도 여러분이 짓고 넘어가서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 텐데 여러분에게 목자로서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안 나가고 니도 나오지 말고 우리 다 나오지 말자. 그런 목자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평신도 목사입니다. 평신도 목사. 가정교회는 평신도 목사입니다. 이거 가정교회가 아니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처럼 일하면요 나대지 좀 말아라. 야,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네가 왜 신방하고 네가 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깝치고 있냐. 나대지 말아라고 할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평신도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하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맡겼겠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작은 물질이 걸린 거에도 생명이 걸리는데 그 사람을 아무나 맡기겠어요? 아무나 맡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목자로 믿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죽어야지. 그 목장과 함께 죽어야지. 그런 사명이 있어야죠. 평신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문제가 생기면 목자와 목녀가 목장과 목원들이 함께 뭐예요?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대해서 목장의 자율성을 주고 목장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더 넘겨줄래요? 그래서 가정교회 이 목장은 지금 이 큰 나무가 같이 중앙에 누가 있나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목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교회가 교회와 목원의 여러 가지 질서를 인정해줄 때 가정교회가 뿌리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사람이 쭈르륵 달려왔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장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요? 목자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목자는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먹이고요, 밥을 먹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하나님 부름받은 목사라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목자에게 이야기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자들은 또 요청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교회에다 요청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하면 교회가 목회자가 하는 것이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내가 평신도 목사라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팽개쳐 버리는 사람에게. 자, 마지막에 볼까요? 한 장만 넘겨줄래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더 힘써야 될 것. 그래서 목자 여러분이 먼저 오면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목사였구나. 이 또 삐딱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일하기 싫으니까 다 맡기는가 보다.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맡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누구에게 쉽게 맡기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막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이 와서 예배도 안 드린다고 한다면 당장 난리를 칠 텐데, 예? 여러분이 목자들이 온전히 서지 않아서 목장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목장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 목자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평신도 가정교회의 목사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이 목원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내게 주어진 성도로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데, 우리 목자들 여기 이번에 와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미안하지만 저보다도 더 목사예요. 저보다도 더 나은 목사들이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목장이 뭐예요? 밥 먹는 데 힘쓰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어도 뭐 때문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교회는 전도지 한 장 돌리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한다. 왜 부흥해요? 목장이 전도하는 일들에 목숨을 거니까. 이게 우리가 모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아픔을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가정교회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시골교회라잖아요, 시골교회. 시내에서 떨어져서 논길로 가야 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거 하니까. 자, 세 번째 뭐냐? 빠지지 말아요. 목장 모임을 빠지면 안 됩니다. 더우니까 여름에 우리 한 달 동안 교회 전체 다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빠지지 마셔야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둘이라도 드는 겁니다. 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 혼자라도 드려야죠. 평신도 가정교회 목사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의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예요? 마지막 몇 명 모이고 뭐 했고 이 일지를 써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한 주의 사역들이 목장 보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아차 안 되는 거 뭐예요?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집은 좁고요, 우리 집은 지저분하고요. 개척교회 커요, 작아요?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거긴 깨끗하지 않고 적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는 목장들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목장 모임 갖는 목장들요,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요 파워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한다.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목장 모이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한다. 정말 눈물 흘려가며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목장, 교회 안에서 주일날 모여서 하는 목장이, 그런 목장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고통하는 거, 내 기도 제목들 정말 조용한 그거 가운데 내가 이런 거 있습니다, 다 꺼내놓는, 마음을 정말 여는, 오픈하는 그런 목장 모임, 교회에서 하는 목장 보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오픈하는 목장 보셨어요? 그 목원들 보셨어요? 요즘 우리 애가 좀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냥 쉽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은 꺼내놓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밥 먹고 앉아서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진지하게 나눔이 있는 교회 목장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기도도 없지요, 거기에 나눔도 없죠. 거기에 있는 거라고는 간식밖에 없어요. 먹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이 뭐예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 지저분하고요 뭐 하더라도 그 지저분한 곳에, 또 어려운 가정, 좁은 집의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줘서 이 가정이 좀 넓은 평수 가서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가정에 들어가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 가정교회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요 3분의 1? 3분의 1도 안 돼요.
돌아가서 가정에서 드리는 목장들이. 그리고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뭐 힘들다. 아니 제가 그랬죠. 원칙대로 안 하는데 원리대로 부흥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했던 원리들이 있는데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런 목표로 하는 게 가정교회예요. 신약교회가 부흥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회복해보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예배하고요. 거기서 전도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작은 무리들이 만들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게 연대해서 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로 신약의 교회로 회복하자라는 것이 가정교회인데 가정으로 안 간대요. 아이 모인 김에 그냥 모인 김에 앉아서 그냥 밥 먹고 밥도 교회에서 주겠다. 밥 안 만들어도 되고. 가정교회는 한 식구와 같은 겁니다. 손님은 뭐예요?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밥을 해서 같이 먹어요. 손님은 뭐예요? 대접을 하잖아요. 간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밥이 맛있고 없고 김치찌개 한 개 해서 함께 먹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뭐예요? 한 번 올 때 푸짐하게 해드립니다. 가족들은 많지 않아도 반찬이 많지 않아도 그냥 가족끼리 먹습니다.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한 가족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아픔은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니까 안 돼요. 우리 왜 안 됩니까? 기본적인 가정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에이, 갔다 오기 귀찮은데 또 저녁에 모이는 거, 주중에 모이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나눔도 없고요, 기도도 없고요. 거기에 당신이 지금 전도하고 있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짜 나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정교회이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소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교회에서는 목자 브러쉬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그랬것 그런가 보다. 원리대로 안 하는데 무슨 불을 켜려고 하면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서 불을 켜려고 막 애간숙서보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출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출발을. 원리가 있다면 원리를 따라야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걸 힘써야 됩니다. 모임을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임을 그대로 가집니다. 주보에 가정교회 우리 가정 모임, 목장 모임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 순서가 그냥 있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순서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쭉 목장의 순서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 순서를 지켜보세요. 매뉴얼을 주는데 그 좀 따라해보면 정말 마음을 두면 이루어지는 원리대로 되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제가요 어떤 분은 저 목사 또 잔소리한다라고 할지 모르는데 아는 분들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정말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또 한 게 우리 평신도 세미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얘기만 갖고 있는 또 그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면요. 그 교회 유치하는 교회에 목자 목녀가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가서요. 자기의 안방을 내주고요.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목장 모임에 데려갑니다. 그냥 목장 모임에 가서 목장 모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어떤 게 예배를 목장 모임을 하는지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갔던 그 세미나 갔을 때 그 목장에서는 그날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목장에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정지하고 이게 조정해주고 아내 조정해주고 해서 합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 목장 안에 우리는 가서 없는 것처럼 딱 뭔 얘기 하나 어떻게 하나 그냥 보는 겁니다. 뭘 먹는지 오늘은 밤차림 뭔지 밥 먹을 시간에 우리는 조용히 가서 밥 먹고요. 모임하면 뒤에 앉아서 그거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짜고 치는 고수들처럼 짜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정말 리얼하게 부인과 남편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이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우리가 간 세미나에 간 사람들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인데, 지난주에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슈퍼에 가서 뭘 사갖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그러면 나는 다음 주에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도를 이야기하고요, 또 아픔을 이야기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목장에서 이루어진 걸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목장에서 안 했던 일이 뭐구나, 이 가정교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이 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평신도 세미나입니다. 평신도 세미나 교회에서 말했어요. 모든 경비는 교회에서 다 됩니다. 왜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 목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가라고 해도 가보면요 은혜롭습니다. 내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받으면 교회가 변하는데 여러분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 이번에 왔던 목사님의 교회에 등록하려면 몇 분 안에 끝난다고요? 1분 20초 안에 마감이 되어집니다. 1분 20초, 1분 이번에 박주영 집사님하고 그 아내 김성수 집사님이 대전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김용 목사님 열심히 해서 등록했거든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좀 나중에 되면 천천히 등록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시작하자마자 빨리 해야지만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이면 800명, 900명 모이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있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800명, 900명의 목사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이 평신도 세미나 가려고 하면 정말 피를 튀기는 그 클릭 현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도 빨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목사들은 하루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들이 다 된 다음에 부목사들을 받겠다고 해서 부목사들도 잘 가기 어려운 시간이 되어버렸거든요. 가정교회 저는요 제가 이제 가면 가정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했던 건 제가 고민하면서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독으로 가게 되면 가정교회를 할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있는 교회도 시골인데도 되는데 우리 울산교회는 더 되죠, 그죠? 울산이면 여러 모양을 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만 부흥하느냐? 원리대로 하니까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목자들 다시 한번 손 올리고 목자들 한번 손 드십시오. 나는 가정교회의 평신도 뭐라고요? 목사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목사가 예배드리는 거 폐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예배에 나오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해도 속에 경일게 하면요 그 손은 잡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부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다가 뭐예요? 이거 마음만 품고 가정교회 이 마음만 품고 나아가면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 가정교회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가정교회가 지금 하다가 성경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성경을 다시 그 방법을 포기하고 그 방법대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출발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우리 오늘 원리대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원리대로 한번 해보자. 왜 우리 목자가 이 모양이냐 우리는 이러냐라고 말하지 말고 원리대로 해보는 겁니다. 원리대로.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하나님 내가 평신도 목회자로 평신도 목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범 되신 분들은 우리 목자 목녀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도 또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목장의 한 사람으로 성도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교회 우리 성광교회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께